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이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말씀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런 점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12장 37절 3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인 자손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도 여러 민족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무리들, 이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종살이를 하는 저들은 노예로 삶이 몸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종살이를 하고 노예 삶을 살았던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노예로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무지하게 살았던 이들이 무엇을 해낼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의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 얼마나 귀중한가. 앞에 말씀해 보니 종살이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없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 부푼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이러한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위에 시내산 계약,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 레위기에서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단순한 흙덩이를 인간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잡다한 사람들이 섞여서 있지만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별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살피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러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 곧 예배를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을 우리는 다시 또 출애굽기의 5장 1절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로 가서 보시면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 출애굽기의 5장의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2번 나오고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한 번 언급한 이 예배, 하나님께 제사, 이걸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을 거부한 것은 모세에게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의 삶과 그리고 절기, 제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의 앞에 부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의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5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인데 그것을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먼저 번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번제 1장의 말씀이고 번제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막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다 뿌리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보완해서 정기 제사, 상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밝히시는 바 여기 번제와 그 다음에
오늘 보실 소제의 말씀까지 보시면 이 번제와 소제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매일 드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억누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이 번제와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소제, 그걸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소제로 드리는 제사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소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앞에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드린다고 했는데 소제로 드리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냥 드리지 말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이 고운 가루로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고운 가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라 하는 것은 아주 곱게 빻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앞서 번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짐승도 아니고 곡식으로 조금만 드려도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나머지 세 개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다른 제사를 대체하는 그런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는 사람, 심지어는 비둘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은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에 곡식으로 대체해서 드리면 되었습니다. 곡식으로 번제도, 곡식으로 화목제도, 또 속죄제도, 속건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제는 편리한 것이고 누구나 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적은 걸로 누구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가격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지만 그러나 가장 정성은 많이 들어간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를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수고하여서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넣어서 며칠이고 빻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좋은 기계가 나와서 얼마든지 쉽게 빻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알갱이가, 조그마한 알갱이가 전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 했습니다. 이건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많은 잡족과 섞여 있는 저들, 종살이 했던 저들, 보잘것없고 기대치가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예배, 그리고 훈련, 그리고 단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오랜 시간 동안 단련받고 또 세워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시고 이 수요밤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또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던 그리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귀한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우리들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님의